이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 목소리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제가 개정으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말씀 카드에 개역 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놨으니까요. 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을 거예요. 연속으로 두 번. 먼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꼭꼭 씹어서 음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본문 자체에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면 무엇인가를 퍼내면 어때요? 반드시 그만큼 자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퍼내면 그만큼 쌀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면 잔고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끝이 바닥이 드러나요. 언젠가는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다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는 광에서 뭐 난다? 광에서 인심 난다. 이 말은 자신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쌀독에서 인심 난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 하는 말이 이렇게 속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기 전에 남을 도우려면 내 곡간, 내 쌀독, 내 광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잘 살고 봐야 누굴 도울 수 있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돕는 거지. 없으면은 어떻게 돕냐. 당연하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뭔가 이렇게 빚쟁이에 쫓기고 삶이 힘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거든요.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어부들 그 가난하잖아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얼마나 재벌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좋다 명언이잖아요.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주면 한계가 있고 바닥이 드러나요. 아껴야지.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주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풀어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PPT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닮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이거를 닮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 있죠?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좋은 찬양이에요? 별로인 찬양이에요? 좋죠.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내가 못났어, 난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내가 뭘 하면서 뭔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말 존귀한 존재야, 이 자존감을 쭉 올리는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너무 한쪽만 부르면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나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로 해서 자꾸 받기만 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 찬양의 악용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는 애들을 하나 아니면은 많이 낳아야 둘 낳는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만 알아요. 대개는 성품적으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은 엄마 들어보세요, 아빠 잡숴보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지 입으로 먼저 가져가는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기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여러분 성찬식 먹으라고 했어요. 27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은요, 자기 몸과 자기 피,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 내 몸을 주마, 내 피를 주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대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 뭐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엔 또 어떤 부모는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 달에 얼마씩 갖고 와야지, 또 이러는 부모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자식들을 키울 때 그거 계산 안 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찬송가 90장인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똑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읽습니다. 시작.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에게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보고 복받는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첫 주인 보디발의 경우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신분이 지금 종입니다. 종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은 그 다음 39장 9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뭐예요? 복을 내주셨다. 요셉 때문에 그 집주인이 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요셉이라는 종놈 하나를 집에 들였더니 주인이 복을 받는. 회사 다니는 여러분, 사업장 하는 회사 다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그 회사가 들어가면 망한대. 왜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내가 들어가면서 그 회사가 잘 돼야지. 사업장 하는 사람들 직원 잘 들여야 돼요. 어떤 직원들이면은 자꾸 어려워져. 근데 어떤 직원을 들이면 이 직원이 이 일을 자기 일처럼 해가지고 사업장이 잘 돼요. 요셉과 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그 주인 마님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다가 퇴짜를 맞으니까 그 수치심과 그 무한함 때문에 누명을 씌웁니다. 더러운 누명을 씌워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에 있을 때는 그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수장이 또 요셉을 보니까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 복을 끼쳐주고 잘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남한테 신세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세를 끼쳐주면서 사는 거예요. 베풀면서.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복이 흘러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든 바로왕, 애굽 이집트의 바로왕. 창세기 41장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내가 왕이라는 그 타이틀 외에는 네가 다 해라. 넌 참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셔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그것을 주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남는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듣겠어요. 좋아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줘야지. 알겠어요. 또 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왕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갔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에서 인심나고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주다 보니 나만 하는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 있어야 주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본문. 아까는 색깔이 없었는데 지금 색깔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주라는 이 빨간색, 주라는 건 누구 보고 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사람. 줘라. 그러면 그렇게 주고 나면 또 다시 줄 것이다. 누가 주냐면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주라, 줄 것이다. 네가 주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주는 인간이 주는 거고요,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는지, 내가 준 것만큼 주는 게 아니고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들고 갈 수가 없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표현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고요, 정이 많으신 분이고요, 손이 큰 분이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받겠으면 뭐 이러잖아요. 먹은 셈 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먹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내가 먹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0장 40절. 임금이 없어요? 없네. 그것도 안 드렸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에 주면은 내가 마신 걸로 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주면은 하나님이 그거 내가 먹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것도 없나? 있죠.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왜 주라고 하는가? 세 번째는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에 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주는 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는 자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고 나서도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쌀을 말이에요, 10kg, 20kg 단위로 이렇게 포장해서 뭐 쿠팡이든지 아니면 마트 가면은 그냥 들고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불과 10년, 15년,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동네에 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대박으로 이렇게 달아서 줬습니다. 저게 한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 청소년은 지금 없고, 우리 가영이는 저런 거 본 적 있어? 은찬이가 있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쌀 살 때?
오, 봤어? 못 봤지? 그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쌀집에 가면 이렇게 쌀을 저렇게 달아서 줬어요. 그 다음에 저게 10개가 되면은 한 말이 있어요. 한 말.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림. 아줌마들이 지금 이제 말통이에요. 저게 쌀을 제가 10대박을 저기다 넣으면 저렇게 줘요. 근데 아까 그 대박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저거 한 대예요, 한 대보다 많아요. 수북하잖아. 한 대보다 이렇게 수북하게 줬어요. 저렇게 한 대박 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많이 주니까 좋잖아요. 또 쌀, 그다음에 말통도 보세요. 말통도 이렇게 수북하게 줘야 되는데 그 다음 그림, 네, 그거 싹 깎아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쌀집이 있었어요. 쌀집이 몇 개가 있었는데 재래식 시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손님이 많은데 어떤 집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래서 그래. 근데 요게 정확한 거예요. 한 대박은 싹 깎으면 요게 정확해. 그럼 아까 그건 뭐예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한데 기분은 좋아요.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싹 쓸어버리면, 반듯하게 깎아서 주면 나는 표준이야, 정량을 주지. 말은 맞는데 인정머리가 없고 좀 서운해요. 그렇게 주면. 근데 수북하게 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 수북하게 주는 집은 많이 가요. 근데 말이에요, 이 콩 같은 거는 말이에요, 콩은 빈틈이 있잖아. 그래서 들잖아요. 그러면 탕탕 쳐갖고 탁탁탁 치면요, 얘가 이렇게 담았는데 쑥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다 덮어. 흔들어 넘치도록. 왜 흔드는 줄 아세요? 더 많이 들어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요, 하나님은 뒷박질을 해주는데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얼마나 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옛다고 다 줘버리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엄청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했던 예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가 했던 예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 하나 심었잖아요. 옥수수 나오잖아요. 메달이에요. 난 그거 쉬어봤다니까요. 기본이 400알이 넘어요. 큰 놈은 여러분, 우리 영남에서 옥수수 가끔씩 그 장서면 쪄서 파는데 이 자루가 큰 거는요 700알까지 나와요. 옥수수 한 자루에 그 띄어가지고 개수 심면은 400알부터 700알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알 심은 거거든요. 옥수수 한 알 심었는데 자루가 보통 옥수수 때에 3개 내지 4개가 달려요. 시골 출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옥수수 자루에 옥수수가 3개 아니면 4개, 어떤 건 2개도 달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무리 안 달려도요 한 알 심었는데 1000알이 넘게 달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00배잖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000배예요. 뭐 30배, 60배, 100배인데요. 난 100배 이상을 봐요. 그렇잖아요. 옥수수 하나 심었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손이 크셔요. 근데 이 손 크신 하나님이 어디로 간다? 주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왜 못 주는 줄 아세요? 이거 주면은 없잖아. 나 없잖아.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은 다 가져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에 이거 방향 전환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중심의 기도 한번 보세요. 자, 소유욕은